할렐루야. 우리 이수열 권사님이 오시니까 맨 앞자리가 채워지네. 늘 비어 있었는데 오늘 성도님들이 많이 빠졌나 봐요.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자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는 전인적인 부활을 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증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유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이자 지상 명령을 부여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45절 같이 읽어보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으셨다. 오늘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열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24장에는요 연다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근데 이 3번 다 헬라어로는 이제 디아노이고라는 이제 단어인데, 근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각각 다르게 번역이 됐어요.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렇죠? 이게 눈이 밝아져 할 때 밝아졌다는 말이 눈이 열었다, 눈을 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기 성경을 풀다 할 때 풀다는 말이 성경을 열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랬어요. 마음을 열었다. 그러니까 눈을 열었다, 성경을 열었다, 마음을 열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 마음이 뭡니까? 마음은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영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영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든 몸에다가 생기를, 즉 영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살아있는 인간을, 생명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이 영이 이제 몸을 떠나가는 거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이 몸과 이 영혼을 엄격하게 분리해서 사실 자각하지 못해요. 자,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외부인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닫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영을 열어주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었다면 그러면 그동안은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 닫혀 있었다는 말입니까? 자, 여기 보면 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 말은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깨닫지 못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닫혔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좀 진즉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지 왜 이제야 열어주시는 겁니까?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이유는 뭡니까? 주님은 왜 제자들의 영을 열어주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의 영을 열어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4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은 제자들을 증인 삼기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은 복음을 전파를 위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영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떤 증인? 무엇에 대한 증인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뭐 하게 해요?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제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므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첫째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 성경의 성취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시편에 이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은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넓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즉 예수님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이 갖는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신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을 들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세율법,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토라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 기록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곧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말씀하셨어요. 누가가 예언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지금 주님의 부활 사건을 거듭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부각시키고자 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던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45절 같이 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이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있었죠. 자, 여기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뭐 했어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 말은 영적 진리를 깨닫는 데는 성경 이해가 필수라는 얘기죠.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선행돼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 영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정의를 지배하는 중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인적인 감화를 주신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지각하고 이해하는 기능인 좁은 의미에서의 이성, 예컨대 영적 진리를 수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결국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닫혀있는 영적 지각 능력을 완전히 열어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교훈과 행동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비로소 성경의 예언이, 성경 말씀이 뜻하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뭘 말하는지를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러면 왜 제자들의 영을 진지게 좀 열어주시지 왜 이제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이후에야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가장 적절한 때 제자들에게 성경의 예언이 곧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셨어요. 46절 7절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반 내용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다 예언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똑같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내용까지를 말씀하셔요. 자, 이건 그 당시 이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영적 상태보다는 많이 진전되었다는 것을 말해 주죠. 즉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복음 전파 사명까지도 바로 구약 예언을 인용해서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요 필연성을 지닌다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시면서 거기다가 플러스 새로운 교훈을 하나 추가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 이제는 교회의 선교 역시도 성경 예언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역시도 주님의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이미 계획되어 있다는 얘기였죠. 그럼 모든 족속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돼야 한다라는 말씀은 어디 있느냐? 예레미야 31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무슨 소리야? 다 나를 알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있을 것을 말했어요. 주님은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의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대속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심으로 이제 그분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회개운동은 이미 세례요한이 선포했고 또 예수님의 모든 사역,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서 계속됐어요. 근데 이 회개운동의 특징은 단순히 죄를 지적해서 참회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인간들이 모든 죄와 죄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 죄사함의 회개, 즉 복음의 전파는 전 세계적인 확산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족속에게로 이르리라 라는 기록은 어디에 나오느냐? 이사야 2장 3절 그리고 미가 4장 2절에 인용을 해온 거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렇게 주님의 지상명령이 죄사함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전 세계를 향해서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시는 이유는 복음 전파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필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선민 사상을 부정하는 거죠.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보편적인 인간 구원을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건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종과 종족에 구분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로써 이제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사실에 이제 기초를 두고 이 사실을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지님으로 이제는 역동성을 지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모든 족속에 대한 복음 전파는 결국 이제 누가복음의 후속책인 사도행전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4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는 말은 목격자라는 말인데요, 결국 예수님이 47절에 언급한 이 지상 명령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라는 거예요. 이 증인들의 활동을 기록한 것이 역시 아까 말한 대로 누가복음의 소편인 사도행전인 거죠. 셋째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함을 말씀하셨어요. 49절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너희에게 보내겠다 했는데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구체적으로 뭔가가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이것이 뭔가가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한번 찾아서 펴보세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 그리고 이제 2장 33절에 가면 베드로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걸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성령의 역사에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가 굳건히 서고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은 이건 제자들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 그랬는데 누가에 따르면 성령은 결국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이거든요. 여기 위로부터라는 얘기는 성령의 출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성령이 인간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인위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들은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힘, 즉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들인 거예요. 특히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걸 오늘 성령으로 옷 입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결국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결국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그 결과 오순절날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시게 되고 이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는 폭발적인 이제 힘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제 성장하게 되죠. 주님은 오늘 제자들의 영을 열어주심으로 바로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성령 능력 받기를 사모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첫째는 일단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안색이 바뀝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요. 어떤 사람들은 핑계를 댑니다. 할 수 없다는 구실을 만듭니다. 저는요 직장 다니기 때문에 힘듭니다. 저는요 자녀 양육 때문에 힘듭니다. 내 형편이 어려워서 아직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선 내 문제부터 해결하면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핑계들을 댑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심은 뭡니까? 하기 싫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는 믿지만 그러나 그런 일은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부담을 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해요. 요즘 사람들의 심리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부담스러운 일은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생긴 현상이 뭡니까?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지는 거죠. 가난한 교인이 뭡니까? 거꾸로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많아지는 거죠.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다 그래요. 어디 보면 종교, 기독교.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보았어요. 숨은 그리스도인, 감춰진 그리스도인은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성도예요. 나는 소금이라고 아무리 외치면 뭐합니까? 짠맛을 못 내는데. 말 속에 숨어가지고 내가 빛이라고 아무리 소리치면 뭐합니까? 비추지를 못하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두 여호와의 증인이 돼야 해요. 이사야 43장 12절에 보면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이 말을 그냥 선점을 해버렸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을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것은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지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해요.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부활장인데요. 근데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자, 우리 이미 이제 봤으니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복습하죠. 1절부터 12절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자, 다시 이제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들도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말로 여기고 믿지를 않아요. 13절부터 35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36절부터 43절을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무슨 말이냐? 생전에 예수님의 거듭된 그 순환과 부활의 예고를 들었고 또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을 들었고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직접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그만큼 놀랍고도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놀라고 두려워하고 불신적인 반응을 보였던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되죠? 자,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어떻게 부활을 믿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주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기억하라. 그랬을 때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죠.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주님은 무엇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만들어요? 바로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죠. 자,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으로 그들을 주님의 부활을 믿게 만들었어요?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한 구약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은 곧 말씀을 깨달아가는 과정과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믿음은 말씀에서 나누는 것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이제 믿음의 확신이라는 건 결국은 말씀의 확신을 붙드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은 바로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제일 먼저 출발점이 뭐냐? 바로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 죽음이고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성경의 기록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서부터 이제 증인된 삶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증인된 삶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부활을 믿는 자만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둘째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증인은 자기가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서가지고 자기가 보았고 알고 있는 것을 말을 안 쳐. 그 거짓 증인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그게 증인된 삶인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장 15절 6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능력 없어도 돼요. 왜? 그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고 여러분 자신들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셋째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의 삶은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설령 내 힘으로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옷 입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옷 입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증인의 삶을 살더라도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려고 애쓰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써야 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7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일도 뭐냐? 역시 똑같아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해요. 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나가야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증인의 삶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뭘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내가 말하지는 않겠어요. 적어도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능력 있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마치 과일이 아무 맛이 없는 과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과는요 정말 먹는데 사과 특유의 맛이 전혀 없이 맹맹한 사과가 있어요. 배를 먹었는데 배가 퍼걱퍼걱하니 이게 배인지 뭔지 전혀 맛을 모르겠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무를 깎아 먹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배가 있어요. 아무 맛을 모르겠는 그런 과일을 먹을 때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이게 배야 사과야. 왜? 배나 사과 특유의 맛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마치 아무 맛도 모르는 과일과 같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뭐야? 왜? 전혀 그리스도인의 맛이 안 나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되지 아니하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왜요? 증인된 삶을 사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레위기 5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19장 9절 보니까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증인이 증인의 사명을 다하지 아니하면 벌을 면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자, 그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증인이 참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의 증인들이에요. 나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이미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바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서 천국 백성으로 이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써먹기 위해서, 뭘로? 증인된 삶을 사는데 나를 써먹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데는 고난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 다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0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나를 위해서 대속 죽음을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나는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은 이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말씀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그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몇만 원 드리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지금까지 내가 잃어버린 내 사명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지상명령이, 너희들은 모두 나의 삶에 대한,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부활한 것에 대한 너희들은 증인이다. 이제 너희들은 땅끝까지 온 세상에 나가서 이 사실을 전해야 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를 정말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면서 하나님 증인의 삶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아버지여,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저 내가 단순히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게 하옵시고, 정말 담대하게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늘 세상에 나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생이 공부하는 것을 제쳐둔다면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칭찬을 받을 수가 없고,
소방수가 불을 끄는 일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아무리 잘해야 인정받을 수 없고,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제쳐놓는다면 다른 일을 아무리 잘해도 그는 훌륭한 의사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회피한다면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법인데, 지금 나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을 놓쳐버린다면 제2, 제3의 일은 아무리 잘해도 칭찬을 받을 수 없는 법인데, 지금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방치해놓고 부차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시간 정직하게 자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주님이 맡겨주신 지상명령,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편중만 올리다 온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